오늘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자, 이 사랑과 선과 사랑과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말하는 사랑, 사람이 말하는 선,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선과 의와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또 우리 여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선과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무릎을 던져봅니다. 무릎.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을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의 문명들을 파괴하고 죽음을 정말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성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또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의 그런 내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찾아오는 이 참혹한 피 흘림, 이건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시. 연병을 누가 보낸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과거에 죽었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참혹한 것을 전 세계가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선하다, 하나님을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참혹한 죽음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때로는 100만 대군을 갖다가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고 죽이시거든요. 또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또 연병과 전염병을 보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칭치하십니다. 참혹한 그 죽음들이 수만 명씩 막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과 의라고 해석할 수 있나는 문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처럼 사랑도 없는, 선도 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냐, 그런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시편에 97편 2절을 먼저 가봅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97편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하다. 자,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그의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의와 의입니다. 다음에 공평입니다. 이것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보좌의 기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한 문장 더 봅니다. 89편으로 가봅니다. 89편 14절입니다. 여기도 말씀합니다. 자, 89편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인자와 진실도 나옵니다. 의와 공평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의 기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또 수많은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지진을 일으키고 자연 재앙을 일으키고 홍수를 일으키고 때로는 벼락이 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살림들을 무참하게 태워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의와 공평과 인자와 진실이라는 그런 보좌의 이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전쟁의 참혹함을 이 나라도 수없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분쟁과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돼서 보여진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연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하박국 3장 5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쓰셔서 이 인간의 재성들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의와 공평과 이 인자와 진실 때문에 시행되어진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자, 이걸 읽어내립니다. 그런데 자, 물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표출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30-40명이 될 정도.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나이가 60이 넘어서 집을 나가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처럼 이 악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학폭이라 해서 어릴 때부터 시달림 받은 자들이 평생을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두려움에 쌓여 사는 사람들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지금 약자를 괴롭힌 이 결과를 그 약자가 당하는 그 아픔들이 원통하고 억울함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회에 나오지만은 직장에서는 직장의 계급의 직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숱한 억울함들이 분노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해 난 것입니다. 심판을 결정해 난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는 이 사랑과 성과 의라는 것이 이제 상실됐습니다. 상실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다 뭐를 내세웁니까? 이걸 다 내세웁니다. 사랑과 성과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수많은 종교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성과 의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의와 공평과 인자와 진실이라는 이 보호자의 기초인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면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적인 타락한 인생이 이 사랑과 성과 의를 표출해낼 수 있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이나 창세기 8장 21절의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만 남아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행위가 악하고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지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8장 21절에는 이 인생들이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이 죄를 타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시편 우리가 51편 3절에도 말씀을 하죠. 이 모태에서부터 다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이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나왔고 정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죄가 뭐 한다겠습니까? 죄가 항상 나를 이긴다고 말합니다. 시편 65편 3절. 죄가 나를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 인간에게 왜 선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의가 없는가? 자,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 10절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정당합니다. 내 한 행위가 의롭습니다. 내 한 행위가 선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밝힙니다. 1, 3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인간 편에서
아무리 이사야서도 밝힙니다. 26장 17, 18절. 인간 편에서 아무리 발부둥 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봐야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처럼 타락된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다시 말하면은 거대한 이 침몰하는 이 세상의 배, 세상을 배라고 할 때에 이 재앙으로 가득해서 침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결정되어져 있는 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사랑이다, 선이다, 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있죠. 내 안에 뭐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선이 있고 의가 있는 줄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줄 착각합니다. 천만입니다. 천만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처럼 처음부터 이 원죄가 덮어 있고 이 지금 고범죄와 자범죄가 덮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89편 47절에서 49절이나 시편 49편 9절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누가 서월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거. 누가 이 허무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이 지금 사랑과 선과 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인자와 진실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사랑도 해낼 수 없고 어떤 성과 어떤 의도 일으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이걸 정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해서 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의를 일으킬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선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의가 없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인간이. 누가복음에 밝혔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에게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랑이 되고 한 일이 자랑이 되고 한 일이 교만이 되어지고 높아집니다. 여러분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끌고 모아가지고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사랑하고 의를 베푸고 선을 베풀어도 그게 사랑이 되고 의가 되고 선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도둑놈이고 그는 여전히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읽어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그 한 것을 내세워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선과 의가 무너지고 훼손되죠. 이것을 읽어내야 분명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제대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부자를 찾아오셔서 부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명을 잘 지켰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는 걸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가진 것들을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뭘 할 수 있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두 가지를 말씀하죠.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유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의 사랑과 성과 의가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물이 주를 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과 누가복음 5장 11절을 비교해보고 마태복음 9장 9절을 비교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9절에는 부자가 와서 주님을 쫓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은 쫓질 못해요. 재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쫓을 수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베드로와 그 동네의 형제와 또 친구들이 그 4명이 뭐합니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일가 친척 재물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죄인이라고 그렇지 손가락질 받는 마태 세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합니까? 직업을 적극적으로 던져버리고 그 제된 직업,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하지 못하게만 예수를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 가지고 있어 봐보세요. 뭐 예수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뭐가 문제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누가복음에 이 9장에 가면은 이 58절에서 6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발목을 잡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뭐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하는 말이 일가 친척 부모에 가서 제발 작별 인사 좀 하고 그래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쟁기를 잡은 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주님이 따르라 하면은 이 베드로와 그 형제와 또 안드레와 요한같이 야고보 또 이처럼 마태같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 일들에 매여져 있는 자들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뭐 1절에서 14절에 이런 사건이나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나 14장 누가복음 14장 15, 24절 여기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베풀어져 있는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있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과 준비가 다 완료되어져서 하느님 나라에 온전한 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장가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거절하고 오질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 잔치에 초청하는 장면들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나 밭을 샀습니다. 이런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그 소득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를 잘 걸려야 됩니다.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으니까 난 주님의 그 초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 나라가 아무리 있다 하고 아무리 좋다 하고 아무리 거기 들어오라고 청해도 나는 이 밭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이 죄의 거짓된 열매들을 먹는 이 호화호식을 원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오시아서 10장 13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입니다. 저주.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이 밭을 갈아서 땀을 흘리고 소산을 얻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망의 짐을 저주의 짐을 지고 가셨는데 이것을 쫓는 것이 먼저인데 발목을 잡는 게 뭔가를 확연히 보여줍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나귀를 샀기 때문에 이거 밭에 가서 이거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 소를 샀다면 소나 나귀를 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밭 한번 갈아봐야 된다. 이거 시험해 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주님 그 잔치 그런데 갈 여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지금 장가가서 내 아내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제약의 사랑을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 이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갖 이유들이 있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이유들을 말해요. 주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열하고 있다. 장례식 치러야 간다.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라. 예수님은 단칸에 잘라고. 어떻게 이걸 해석하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나 이 말입니다. 작별 인사하러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정말 유황불이 내리는데 떠나나오는 급하게 떠나나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도 말라 하는데 그 밀이 남아서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의를 주시고 사랑과 성과 이걸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저런 발목을 잡히는가를 확연히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읽어내야 됩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전부 생활에 매였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예수님이 밝힌 것과 같이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가고자 하는 그 미친 삶을 원하는 이 염려들이 덮었기 때문에 전부 덫에 다 걸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은 수많은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어서 거짓된 열매들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합니다. 선하다 이렇게 합니다. 어렵다 이럽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사랑이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떤 사랑도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가져다 준 재성 속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어렵다 그는 이 지금 합격점을 전혀 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제 설교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급하게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임해서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대단한 설교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크면서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들이 뭐합니까? 이제 있는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구제하면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함이 일어난 뭐를 실행합니까? 이 사랑과 성과 의를 실현합니다. 실현해가죠. 뭐가 먼저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의가 들어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는 선을 일으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절정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없는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3장에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사랑장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금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빛을 봤다 하더라도 또 수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구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또 말씀합니다. 네 몸을 갖다가 불사르기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성과 의신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고 선이 될 수 없고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4장 6절에서 9절이나 또 4장 16절에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 없는 분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 참혹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없는 어떤 것도 사랑이라 할 수가 없고 선과 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구한다고 물가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는 의인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의인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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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는 동상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동상을 세우시고 그를 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재물로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사도행전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구제를 많이 받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적게 오면은 뭐합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뭐가 상실되어 버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걸 내어준 이 사랑이 이제 상실되어 가는 걸 보여줘요. 그 선과 의가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버렸습니까? 무엇에 매였습니까? 물질에 매입니다. 물질에 모입니다. 어려운 행위라고 사랑이라고 선이라고 이처럼 구제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납니다. 뭐가 잊어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다 메워준 것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 본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와 사랑과 선의 본질은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코 육신의 필요들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후차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후차적인 문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사랑과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것을 아는 자는 이 영혼의 구원이 먼저라는 걸 압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을 사랑과 성과 의라는 표현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무엇을 문제라는 거죠? 본질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진 어떤 구제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고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구제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가 이 10절에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10절까지니까 여기 로마서 여기에 다 밝힌한 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완전케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신 것을 망각해 버리는 순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구제가 무슨되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본질은 아닙니다. 전도와 구제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이 사랑과 성과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은 다 밝혀놨습니다. 이 지금 구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 7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 오직 뭐합니까? 뭐합니까?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영생의 말씀을, 이 영생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살피고 이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문제. 그리고 이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됩니다. 의를 이루갑니다. 이렇게 된 자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지, 내게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더 줬으면은, 그래, 더 가져갈게. 그래서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다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이 모든 전도와 구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과 의가 물흐르듯이 흘러가.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전부 거기에 파열음이 납니다. 분쟁이 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공로를 논하려고 합니다. 공로를 논하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했다 네가 적게 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적게 하느냐. 나는 교회에서 이래 헌신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뭐가 무너져 버립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하는 이 지체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약한 자도 있고 모자란 자도 있고 불편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를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 망각되어져 버리면은 인간이 하는 그 행위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반드시 진리가 먼저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이 봐서 요한일서 2장 2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9절이나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이나 다 밝혀놓습니다. 그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뭔지를 다 밝혀놓습니다. 여기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람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뭐를 이루려고? 구원.
구원입니다. 목적 자체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한 이 목적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려버리고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러 자랑할 수 있는 그걸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무너져버리면은 전부가 무너져버립니다. 전부가 무너져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약속한 것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이 영생 약속한 것은 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뭐하려고 믿음하는데 뭐하려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구원이다 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가 이루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코 목적이 전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구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전도해놔 놓고는 자기가 그 구원 안에 들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멀어질까 두렵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먼저냐? 많이 한 것이 의가 되어지고 공적이 되어지고 선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지금 영생 생명이 있다 그는 이 한 가지를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의를 예수의 이 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서에 26장 9절과 10절에 이사야서 26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정말 이 심판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인생에게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세계 거민을 이처럼 심판하는 이 심판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의라고 하면 의를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재난과 우환을 보내면서 오직 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을 바라봐라. 이 의를 얻어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전쟁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고 이처럼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저 불을 보내서 살림들을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지진으로 다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이 십자가의 이 의를 배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뭐 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인자와 진실이 실현되고 있는 전쟁,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사랑이라 크는 이거에 빠져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우선인지 진리가 제대로 성도들 속에 들어가야 되고 진리가 제대로 종들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제3의 능력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해도 내가 가서 했는데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냐? 내가 가서 식당에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거드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있고 먼저 된 지체가 있고 나중 될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일어날 적에 하인 하나가 넘어지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네가 왜 입더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지체론이에요. 지체론은 이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저 강하고 믿음이 많이 있고 부하고 잘 때가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의 공의와 정의와 그의 공평과 인자와 진실을 십자가로 실현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눈으로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마음은 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가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자보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보다 저 밖에 있는 집 나간 자를 그렇지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걸 뭐합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자가 불평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의 이 일들을 내가 열심히 수행했는데 내게는 해준 게 뭡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영혼의 구원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믿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공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 일을 전부를 완벽하게 다 했다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밝혔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본질이 뭔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정말 이런 이런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그런 때에 그런 거 날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몸을 다 주신 그분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어떤 나를 생각하고 망각하는 그런 거 말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가 자기 몸을 주셨다 했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에 정말 그의 그 영혼의 수고를 다하시고 그의 영혼을 친히 버리시면서 자기를 모든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된 거룩한 이 생명의 씨가 그 씨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 그가 그 영혼을 버린 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를 보게 되었고 이 씨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와서 믿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거룩한 씨가 십자가에서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룩한 씨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본질을 강조하고 이 본질에 집중해야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있는 이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본질이 무시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 성경에 간단한 예만 써놓은 데만 딱 봅니다. 자, 예를 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여기에 15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하나님의 진짜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이게 보좌의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지금 아멜렉이죠. 이 아가왕이죠. 아멜렉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 이게 실현돼야 되죠. 자, 15장 2절 3절입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가로막은 자들이죠. 그래서 아멜렉은 대대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17장 15, 16절에 다 밝혔습니다. 자, 여기 읽어봅니다. 15장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처럼 여기에 아멜렉에 있는 모든 소유라기 남녀, 그 어린 젖먹는 아이까지 짐승들까지 전부 다 멸해버리라 이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의 의와 공평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시는데 그 길을 막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을, 의를, 공의를 가로막아선 자가 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
그래서 이처럼 어린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이처럼 짐승 하나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리니까. 자, 오늘 이제 물어봅니다.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사울. 자,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뭐를 거역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사울 왕에게 명을 내렸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마치 이게 맞는 것 같죠? 불쌍히 여겼어. 생각해 봐보세요. 불쌍히 여겼어.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려고. 찌질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거는 다 죽여버리고, 이처럼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남겨놨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자비와 긍휼은 이렇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역하는 것이 결코 이처럼 거역하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배역하는 이것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가는 길들을 가로막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것을 좋은 것을 남기고 왕도 살려놓고 이것이 의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보존한 것, 그 짐승을 불쌍히 여긴 것, 이것이 의가 되고 선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우선인가를 말합니다. 뭐가 우선인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시편 85편 13절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미가서 2장 13절이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이사야 45장 2절에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야 됩니다. 이 시편 85편 13절에 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의 앞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를 가로막는 것은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도 말했듯이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두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선두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처럼 멸절당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가는, 하나님의 성과 사랑이 나가는, 그걸 철저하게 가로막는 세력이 뭡니까? 사탄마귀 귀신인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인 거예요. 인생을 동원해서 그걸 가로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고 함정을 팔라크는, 올무를 날라크는, 죽이라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그 도상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뭡니까? 사탄마귀 귀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 앞서 나간다. 앞서가서 원수들을 다 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서 나가는 분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처럼 사울은 뭐가 됩니까? 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아웃되버립니다. 주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되죠.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또 앞에 그 제사장직을 탐하고 제사장직을 왕권으로서 이룰라크는 그 미련함 때문에 아웃돼버립니다. 아웃돼버립니다. 여러분 제사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심의 예배. 예를 들게 수천 명 모여있다 해봐보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이 있는지 안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제대로, 사유하심이 제대로 깨달아져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130편 4절에서 6절.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는 그 심정을 가지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셔서 정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려 있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읽어내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예? 생활의 염려가 전부 발목 다 잡혀버린 시대. 엉덩이 다 지금 살을 먹는 시대. 부활이라는 고통이 이 말세에 다 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우선인지. 또 다시 가봅니다. 또 한 군데 가봅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봅니다. 25장으로 가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44절입니다. 44절. 44절입니다. 이걸 잘 해석하고 자, 읽어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도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픈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있는 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릅니다. 그 뭐가 없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다 했다. 거기서 칭찬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가라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도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이 이처럼 공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고 의를 베풀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아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아본 이 가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보여줍니다.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여러 종교에 다 이 사랑을 내세우고 다 선을 내세우고 일을 내세웁니다. 구제를 내세웁니다. 돌아보는 걸 내세웁니다. 자비를 내세우고 긍휼을 내세웁니다. 그 인자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거죠?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도 어떤 사랑도 인정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를 읽어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거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차별 없는 이 의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없는 어떤 선도 의도 사랑도 공적이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고 상받을 자격이 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3장 21,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사랑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는 내 이웃을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가르침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그걸 다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차별 없이 주는 이 의를 얻어야 된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없는데 구제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했어도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하고 의가 되지 못하고 공적이 되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가서 봅니다.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을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던 그 부자는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너무 부족한 것이 있다. 재물에 매여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뺏기고 재물이 가져주는 화로움과 영화로움과 그 희락과 즐거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육체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재물은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재물은 있지만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육체의 이것들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이 예수의 의를 쫓을 수 있는 이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밝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뭐가 우선돼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직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함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멘. 디도 3장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걸 성경이 밝힙니다. 로마서 10장 1, 3절에 다 밝힙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에 다 밝힙니다. 뭐가 문제인가를 다 밝힙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에 다 밝힙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가서 믿음의 의를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쫓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얻어내는 그 소득과 소산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을 나누는 그러한 열심과 의와 사랑을 가지고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의를 쫓았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주겠다 하는 이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이방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해결이 납니다. 해결이 납니다. 정말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또 한 군데는 더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이걸 읽어내야 돼. 못 읽어내면은, 이걸 못 깨달으면은 그 우매한 신앙 속에서 죽어갑니다.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보여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가 문제인가를 밝혔죠. 뭐가 문제인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구제했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의가 없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어떤 능력도, 어떤 구제도 소용이 없는 걸 보여줘. 소용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정말 이 11장 24, 24절을 26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만찬에 나오는 만찬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만찬.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의 이 죽으심을 잊지 말라. 이것은 내 피니 잔을 주시겠소.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주의 죽으심을 항상 기념하고 항상 잊지 말고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금 살과 피를 지불하신 이 죽음을 기억해라. 이걸 기념해라. 이것을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망각되는 순간 우리가 한
그 모든 행위가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이 있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30년 후에 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하던 이 미련함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 이 말.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우선돼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이 본질을 내쳐버리고 비본질적인 본질이 아닌 것들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져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결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가다델서 가봅니다. 3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이것을 430년 후에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먼저 돼야 뭐가 일어납니까? 계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이것을 실행하고 지켜나가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애써서 이루어진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이 의되시신 예수께 돌리지.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가져다 준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은 공로와 공적들로 말미암아서 믿으니 의로 여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의가 되는 이 의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일어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참으로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과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다시 들으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놓고 이것을 가지고 진리로서 묵상하고 진리로서 생각하는 이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섞여져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의 영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들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아버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말씀의 진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그 마음에 또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